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대가 눈을 떠야 목사님 설교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그대는 대충 살 사람은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새가 몇 년 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참새가요 4년에서 6년 산답니다. 보통 새들이 3년에서 10년을 사는데요. 그리고 좀 장수하는 새는 25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70년을 사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하는 솔개라고 하는 새가 무려 70년 산답니다. 이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인데요. 이 등치가 작지 않은 새인데 무려 70년을 산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솔개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70년을 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거의가 다 25년, 30년, 자기 수명인 40년을 살고 가는데 70년을 사는 솔개는 그 솔개 가운데 특별한 결단을 한 솔개만이 70년 산답니다. 그러니까 솔개의 평균 수명이, 솔개가 그냥 살면 40년 정도 사는데요. 40세가 된 솔개가 이제 내가 나머지 후반전 70년까지 살려면 큰 결심을 한답니다. 솔개 스스로 아주 고통스러운 결심을 한 솔개만이 나머지 30년을 더 살아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70년 사는 솔개는 자기 나이 40대 됐을 때 이제 절벽으로 올라가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그 절벽에 둥지를 하나 틀고 그곳에서 약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썼던 불이, 40년 썼던 그 발톱들이 얼마나 구부러지고 낡고, 이제는 발톱이 구부러지고 또 힘이 없어서 먹이를 움켜쥘 수 있지를 못하고, 부리가 구부러져서 먹이를 제대로 쪼을 수도 없고, 이제 그 부리 자체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먹이를 낚아챌 수 없으니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심한 솔개는 그 바위 절벽에 올라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기 낡은 부리를 바위에다가 사정없이 쪼아든답니다. 그래서 한 3일이고 4일 동안 부리를 계속 바위에다가 쪼아대면 그 40년 묵은 부리가 틈이 벌어져서 그것이 빠져나간답니다. 그 부리가 빠져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낡은 부리가 빠지고 나야 놀랍게도 새로운 부리가, 새 부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 한 달 동안, 2달 동안 기다려 새 부리가 나오면, 이제 그 새 부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기 발톱을 쭈그리고 앉아서 사정없이 부리로 그 발톱을 쪼아댑니다. 그 발톱을 쪼아대면 구부러지고 어그러졌던 이 발톱이 하나씩 하나씩 손톱이 빠지듯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40년 썼던 발톱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때 내 부리로 쪼아대는 거죠.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을 그 부리를 사정없이 빼버리고 나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발톱이 빠지고 나야 비로소 그 안에 있던 새 발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냐? 아니에요. 지금 동안 40년을 썼던 이 기쭉 날개, 이것이 무거워지고
또 빠져서 제대로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또 그때부터 이제 또 부리로 자기 날개 쭉지를 사정없이 쪼아댔어. 그 깃털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리면 한마디로 솔개가 날개가 하나도 없는 깃털을 가지게 되죠. 그때 거기서 또 새로운 깃털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깃털이 나오기까지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큰 시련의 과정을 거쳐 이 솔개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솔개가 되는 거죠. 솔개도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로 결심한 솔개만이 그 높은 절벽에 올라가 자기 부리를 바위에 쪼아대고 그 새 부리로 자기 발톱을 쪼아대면서 발톱을 스스로 빼버려 낡은 그 부리가 빠져야만 새 부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깃털도 뽑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반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쫄쫄 굶으면서 발톱이 나오고 부리가 나오고 날개 쭉지가 나오고 그 새로운 날개가 나올 때 이제 그 솔개는 나머지 30년을 멋지게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솔개도 자신을 사정없이 옛 것을 뽑아버려 낡은 것을 뽑아버려 큰 고통을 겪어야만 새로운 솔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굶으면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겪어낸 솔개만이 70년이라는 사람이 사는 수명만큼 장수한다는 거죠. 이 고통을 견뎌낸 솔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솔개가 그 고통의 과정을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대로 굶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솔개 하나도 자기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부리를 뽑고 스스로 자기 발톱을 뽑고 스스로 자기 날개 쭉지를 뽑아버려야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고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이 고통의 과정을 겪은 인생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인들이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다 나는 위인이라고 쓰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평범하게 태어난 인생을 스스로 남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를 나를 변화시키고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갖고 가는 인생만이 남들이 넘어보지 못한 것을 남들이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끼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멋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은요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기가 가장 힘들어요. 링에 올라서 승리한 선수에게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이 챔피언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고 하니까 누구나 다 나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체중 조절해야 되죠. 음식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싸워야 되고 또 들어가서 땀 빼야 되고 끊임없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십시오. 3년 전부터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무거운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굴르고 뒹굴고 땀을 그러니까 누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땀을 더 많이 흘렸느냐 자기 인내 고통을 자기와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여기 있는 이은세 목사도 목회를 여러분 붙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와 싸우면서 그걸 죽이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믿음의 봉우리에 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해고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 얼마나 비참해요. 스스로 사표 쓰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부정한 일 때문에 해고를 당했답니다. 근데 해고당한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요, 해고당한 사람의 10명 중에 9명, 즉 90%가 능력이 없어서 해고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 능력 없으니까 나가, 그런 사람이 없대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요, 인간성, 성실성을 본다는 거죠. 즉 해고당한 사람의 90%가 왜 해고당했는가? 자기 관리에서 실패한 사람,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 자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 실패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한다는 거죠. 잘 나가던 프로야구 선수가 감독이 3일 동안 휴가를 줬대요.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3일. 지금 시즌 중인데 이 선수가 갑자기 휴가를 받으니까 그날 밤에 밤새껏 술을 퍼먹었습니다. 새벽에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그 잘 나가던 선수가 시즌 아웃, 경기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지금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리 감독이 휴가를 줬으면 가족과 함께 좀 체력을 보충하고 좀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3일 뒤에 출전할 내가 팀에 그걸 준비하지 않고 밤새껏 술을 먹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회 이슈를 일으킨. 여러분, 그가 그라운드에서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라고 해도 휴식 기간에 술을 먹었어요. 자기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니 실수하고 사고를 저지른 거죠. 자기와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뒤처져지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도 변하고 있어요. 설교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목사님들이 서론 얘기해놓고 첫째, 둘째, 셋째 딱 이런 설교가 대한민국 표준 설교였습니다.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들은 딱 서론 해놓고 첫째 순종해야 된다, 둘째 기도해야 된다, 셋째 뭐 해야 된다, 딱 이거 세 가지. 예. 제가 언제 첫째 셋째 하던가요? 저는 없어요. 그냥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에다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교하면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요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예? 옛날 성도들은 순수해가지고 뭐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지금은요 정보 홍수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요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벌써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식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앞서가야죠. 응? 응? 오늘 설계 얘기 처음 들으셨지? 거봐.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도 새롭게 변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이것이 멈추면 쇠퇴되고 밀려나는 것이고 변질되는 거죠. 고여있던 물은요 썩어요. 계속해서 물은 흘러가야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오셨는데 나는 그 빌 게이츠가 참 훌륭합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겠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했을 뿐이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갖고 갔다는 거죠. 그가 했던 말, change. 여러분 영어로 change, C-H-A-N-G-E. 이 change, 바꾼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그 change에서 끝에
G자를 C로 바꿔보세요. 찬스가 됩니다. 체인지에서 G자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돼요. 아하, 그 말을 했어요. 자, 변화할 때 기회가 온다는 거죠. 체인지하고 찬스는요, 한 글자 차이예요. 스펠링 하나, G가 C로 바뀌는 거죠. 하하, 변화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를 바꿀 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겐 절대로 새로운 기회가 안 와요.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열심히 변화하고 열심히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진짜요, 실력은요, 그라운드에서요. 이론으로 축구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야구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봤습니까? 이론으로 뻐석해도 나가서 헛발질하고 있으면 그 선수예요? 아니거든요. 진짜 실력은 그라운드에서요. 준비될 때.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잘한대요. 그러다가요, 큰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 모인 거기 설교를 갔어요. 내가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봤죠. 아, 이분이 성도들 한 3, 40명 설교만 하다가 1000명 앞에 서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무지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나한테는 왜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열심히 저도 준비하고 있었더니 제가 거기보다 더 큰 데서를 섰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썩겠습니까? 아닙니다. 물 만난 고기. 너는 내 밥이다. 진짜예요. 안에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그렇지.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죽쓰고 밖에 나가서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면 밖에서 훨씬 더 잘해요. 연습할 때가 실전처럼 준비된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아까워서라도 쓰셔. 그건 뭐예요? 자꾸 나를 변화시켜가고. 제가요, 이렇게 한 군데 집회를 몇 년을, 한 10년, 20년 쭉 계속 가요, 스타일이. 근데 갈 때마다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실 때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온대요. 점점 다르대요. 우리 성도들은 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잘 모르지만 점점 달라진대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은 최고의 설교를 언제 하셨습니까? 다음에 할 설교입니다. 아직 저는 최고의 설교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업가는 언제 최고의 계약을 했습니까? 다음에 할 계약이 최고의 계약입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할머니들도요, 눈물 나고 그냥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글을 배우고 지금이라도 영어를 배우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87세 된 할머니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영어를 얼마나 해가지고 그걸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I love you, how are you 뭐 하면서. 와, 그 어떻게 보니까 다 한글로 썼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외국 사람 만났는데 말을 잘하더라니까요. 야, 여러분, 할머니라도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 꿈이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든지 올림픽을 할 때 자기가 통역대사로 나가는 거래. 멋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이미 했고 올림픽 이미 했는데 언제 할지 아직 2070년 내내 할 거야 아마. 이 할머니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니까. 그때 나이 되면 185세래. 그 꿈이 있는 거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 오냐? 변화할 때. 찬스는 체인지 할 때입니다. 나를 자꾸만 바꿀 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도 이게 변화라는 거 참 중요하구나. 내가 맨날 강단에 설 때마다 꼭 넥타이 매고 하는데 다음에는 티를 하나 입고 나올까? 반팔을 딱 입고 아주 멋진 티를 입고 딱 나서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 말세다. 그럴지도 몰라. 아무리 편하더라도 홀딱은 안 벗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뭔가는 걸치고 나올지도 몰라. 오늘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머리를 깎았대요. 이 머리를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 때가 아니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을 길게 길러야 랍비입니다. 그 우리 화면 같은 데 보면 수염을 길게 길어서 그 훌륭한 랍비들은 이 수염이 아주 이 배꼽까지 내려옵니다. 이걸 잘 길러. 머리도 기르고. 그래야 유대인이고 랍비고. 그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머리와 수염을 다 깎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겐그레아에서 아주 큰 결단을 하면서 자기 소중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스스로 무언가의 새로운 결단이죠. 지난주에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지만 바울의 인생에 세 가지의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큰 고난이 바울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스스로 결단이, 스스로의 결심이, 스스로의 회심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지난주를 잠깐 복습해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로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진 거죠. 문화나 언어 모든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수도 없이 보내 감옥을 체험하게 하면서 감옥에서 전도하는 비법을 터득해.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의 시위대들에게 그 감옥에서 전도함으로 로마를 변화시켜요.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방의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만났던 핍박, 고난이 세 번의 이 큰 고난이 이방의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낸 거죠. 오늘은 바울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결단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설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죠? 옆 사람하고 인사해. 감 잡으셨나요? 시작. 이럴 때 그랬던 감은 가을에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 다메섹에 사람들 데리고 그 먼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놈의 기독교 때문에 유대교가 무너진다. 저건 무서운 이단이다. 확신에 차서 스데반도 죽이고 명단을 받아 그 먼 다마쿠스까지 추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그 음성을 듣고 대낮에 그대로 거꾸러져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우리 같으면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질 텐데 똑똑하긴 똑똑해. 누구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당신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아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뻥을 치면서
헛소문을 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혼란이 왔습니다. 눈이 먼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니. 그래서 그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 부활을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아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리라. 그 인생의 첫 번째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를 다메섹에서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전도여행을 가던 중에 어디를 가냐면 아덴을 갑니다. 원래는 아테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로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의 3대가 그곳에서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공이 뭐냐? 철학이에요.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뭘 배웠냐?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철학의 도시를 가니 기가 막히죠. 이제 뭘 만난 거예요. 이제 바울은 소원풀이 한 거예요. 니들 잘 만났다. 이제 박살 내리라. 그런데요, 아덴이 꿈쩍을 안 해요. 철학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뭐라고 해요? 너 말 잘하는구나. 예수쟁이들은 말 잘해. 거기서 실패합니다. 철학의 도시에 갔더니 무슨 너무 우상이 많고 무슨 너무 신전이 바글바글합니다. 괴로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똑똑한 도시가 왜 이렇게 잡신이 많은지. 일본 가면요, 일본은 그렇게 잡신이 많다며요. 아니, 집집마다 촛불 하나 세워놓고 위패를 갖다가 수도 없이,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위패 다 해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식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업 잘 되게, 오늘 계약이 잘 되게 하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넣어놓고. 그게 뭐 감이다나? 감이다나라 그러나? 하여간 일본 놈들은, 죄송합니다. 난 왜 일본 하면 왜 일본 분이 아니고 놈이 나온지 몰라요. 제가 일본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한번 분 하든지 놈 하든지 하십시오. 자, 일본.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일본 하면 놈이 나오는 거야. 그냥 편할 대로 합시다. 이해하시죠?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거룩한 목사가 강단에서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예외야. 아버지 좀 봐줘요. 일본은. 자, 일본 놈들은 하여간 무슨 놈의 우상 잡신을 많이 섬기는지. 그러니까 일본이요,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요, 국민들은 다 거지예요. 그야말로. 일본은요, 이거 섬기기 잘 되겠어요? 그거 좀 있으면 쫄딱 망할 거예요. 근데 그놈의 신이,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야. 돈 몇 푼 딸랑 넣어놓고 소원을 다 빌어요. 하나님 없는 민족은 점보러 다니고, 약간 뭐 점에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 여기는 쳐다도 안 보다가도 인간들이 점 보러 이 골목으로 올 거예요. 이 골목이 점 골목이잖아.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와? 제가요, 저런 저기 무당들 저건 다 엉터리고 저는 진짜거든요. 우리 교회 좀 약간 신령한 권사를 하나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기만 하면 여기 가라고 하면은 그냥 붕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달에 사례비를 한 200씩 줄 테니까 앉아서 그 짓 할 사람은 신청을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딱 인상을 약간 이상해서. 남자가 면 야 이놈아, 너는 잘못 왔어 이놈아.
넌 여기 오면 안 돼, 이놈아. 너는 갈 데가 따로 있어. 어딘데요? 옆에. 제가요, 지금까지 예언에서 틀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덥지요? 덥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 오고 좀 있으면 단풍 듭니다. 10월달, 11월달 단풍놀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넘어 12월 되면 하얀 눈 내립니다. 내가 틀리나 봐봐. 정확하게 맞지. 내가 작년에 내가 예언했잖아. 3, 4월 되면 꽃 핀다고. 벌써 꽃 다 졌어. 철학의 도시에 가서 바울이 그 가슴 아프고 충격을 받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내가 가장 확신했던 부분이었어. 가장 확신했던 자신 있었던 철학인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아덴의 교회를 실패하고 고린도로 내려와요. 고린도에 내려온 바울은 충격을 받아요.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크게 낙심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바울인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내가 아덴에 가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최고 자신했던 부분에 무너지더라고요. 응?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개장수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대요. 그 개장수한테 물어봤더니 초보 개상, 그러니까 아니래요. 36년 개장수래. 여러분 개장수가요, 개 잡으러 가면요, 개들이 벌써 꼬리 내리고 막 죽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개가 사나웠던지 개장수를 물어가지고 아주 절반을 죽여놨어요. 어?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면 왜 추락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걸 물어본다면 목사는 설교를 제일 잘해야 되죠. 그런데요, 지금도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속은요 막 떨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혹시 잘못해하고 책 잡혀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가서 또 쿠사리 먹을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옆자리에 앉은 우리 마누라가 운전하는데 권능 권능이 아니고 권능. 떨리고 떨고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서면 그냥 설교 그냥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봐봐. 쉬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종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욕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왕 나를 목사로 설교자로 부르셨으니 설교자 가운데 특별하게 뛰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흔들어버리는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작아도 꿈은 크게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맨날 하지만. 고린도에서 6개월 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바울이 낙심해 있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하면서 비참하게 6개월 이상을 거기서 낙심해 있을 때 갑자기 바울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때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아덴에 가서 왜 실패했어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쉽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십자가를 외칠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아덴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였는데 나를 증거한 거예요. 나를 나타낸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그 고린도에서 낙심해 있던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중에 바울의 편지에 그 고린도에 있을 때 그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고백해. 그 편지에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회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바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회심입니다. 겐그레아에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수염을 싹 깎아버렸습니다. 왜 깎았을까? 세 번째 자기 개혁, 세 번째 자기 회심. 바울은 무엇인지는 몰라요. 희미합니다. 그러나 내 남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요.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전도 여행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을 만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굳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나 다시 못 와요. 바울이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다시 오겠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이 다시 오게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러나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내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울이 느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가슴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뭔가 내 마지막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큰 뜻이 있어. 이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 죽을 걸 알아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붙들어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이 내 심령을 이끌어서 죽는 것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선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삶을 향한 저도 느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역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그걸 직감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급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저는 꿈을 꿀 때마다 큰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꽉 숫자를 세다가 쉴 수가 없었어. 그런 성도들 앞에서 제가 강력하게 설교하는 꿈을 꿔요. 뭔지는 몰라. 어쩌면 제가 월요일날 머리를 빡빡 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를 깎는 순간 우리 남자 성도들은 똑같이 따라서 다 깎아야 돼요. 야구팀이요 연패를 하니까 그 선수들이 머리를 깎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 깎았으면 이겨야 되잖아. 감독이 머리를 싹 깎아.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요. 뭐 데모할 때 보니까 그 위원장이 머리를 깎더라고요. 울면서. 뭐 다시 날 머리인데 뭐. 머리를 뽑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바울은 자기 몸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불평도 않습니다. 원망도 않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수용합니다. 감사하기로 나를 주님께 바쳐야 될 때가 왔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여기에 목숨을 걸리라, 내 남은 생애를 걸리라. 이제 제 나이가 55세인데 이제 남은 15년을 멋지게 한번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을 한번 던져버리라. 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해요. 저도.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링컨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직 자랑할 거라고는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더 많은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실패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운 거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패가 버려진 시간이었습니까? 잘못된 시간이었습니까? 억울한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쌓이고 축적되어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처절한 아픔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메시지가 나와요. 설교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베껴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축적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했던 시간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평안한 시간들은요, 오늘도 무사히는요, 내 삶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고난만이, 실패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최전방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독종 중대장을 만났어요. 제대해가지고 며칠 전에 만났어요. 부동산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령까지 올라갔다가 별을 못 달고 내려오셨어요. 포이동에 거기 우리 지난번에 그 강남 영성원 있죠? 그 바로 앞에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절 만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나는 그때 이등병 달고 그 중대장 만날 때요, 중대장 저기서 오면 발발 떨었어요. 얼마나 독종했는지. 진짜 독종했어요. 그런데 목사 되니까요, 별도 나한테 안수 받고요. 나한테 와서 안수 받고 치료받은 저 장교들 많아요. 예? 아이고, 목사님 오셨나? 아, 왜 중대장이 왜 자꾸 그러십니까? 예? 아니, 그래도 목사님 되셨는데, 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 3년 동안 중대장을 3번 만났어요. 첫 번째 중대장, 두 번째 중대장, 세 번째 중대장이. 그런데 두 번째 중대장, 세 번째 중대장은 기억도 안 나. 누군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독종 중대장은 평생 못 잊어요. 왜? 나를 깜빵에 보냈거든요. 지하 깜빵에 보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중대 축구 시합을 하는데 내가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 끌어내. 그래가지고 깜빵에 보낸 그 독종이요. 왜? 제가 우리 중대에서 축구 빠지면 지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제가 날랐었잖아요. 안 믿는지 알아요. 와, 그 독종. 근데 수십 년 지나서 사회에서 만나니까 집사가 됐어요. 응? 할렐루야. 응? 그 부인은 권사가 되고. 참 그때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만나면요, 내가 감사하다 그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주신 그 중대장이 고마워요. 그런 얘기 했어요. 군대에서 정말 고생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더라.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맙시다. 그냥 살면 당신은 그냥 인생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그냥 가? 여러분, 삶 앞에 하나님이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와. 교회도 이대로 가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대로 가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우리 교회를 변화시켰어? 새로운 땅을 향하여 자꾸 비전을 줍니까? 목사 혼자서 이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에 제 뼈를 묻었어요. 내 생명을 묻을 거예요. 여러분과 약속했잖아요. 응? 저는 여기 부임해서 온 목사가 아니고 내가 뼈를 묻고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개척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난 목숨을 건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살면 그냥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남에 이름도 없이 그냥 십자가를 세우고 간판 달아놓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녀봐요. 바글바글 상가지야 막 교회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시시하더라고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교회, 물론 그 나름마다 들어가면 다 눈물 있고 기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역사의 획을 긋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되려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각오도 하고 집 내놓을 각오도 하고 목숨을 걸 각오도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머리 깎읍시다. 응? 아니, 이 머리를 깎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이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할 때 내 인생이 평범한 삶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이 머리를 깎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잡혀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 머리 한번 닦음이 우리도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제가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머리를 깎자 이러려다가 그냥 대충 살지 맙시다. 제가 덮었습니다. 그냥 살지 맙시다. 평범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되지는 없어요. 여기 이 종이 이대로 놔두면 평생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얘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종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수고한 거예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을 거두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시고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살지 맙시다. 머리를 깎읍시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향하여 도전합시다. 그때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정의 기업이 새롭게 솟아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채로, 쓰러진 채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개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뿌리를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날개를 뽑아버릴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솔개도 그랬는데 주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손톱도 뽑고 발톱도 뽑고 머리도 깎고 새로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환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문제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오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만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내 영혼이 찬양